오늘 타이틀은 예수 그리스도의 비하 상태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낮추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전에 먼저 그럼 지난 시간 한번 요약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직, 예수님의 세 가지 직분에 대해서 함께 나눠서요. 자, 우리의 중보자를 왜 그리스도라고 부르는가? 그 답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의 중보자를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까닭은 그분이 성령으로 한량없이 기름 부음을 받으셨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구별되셨으며 자신을 낮추신 가운데서나 높이 들림을 받으신 가운데에서 모든 권위와 능력을 충만히 부여받으셔서 당신의 교회의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의 직능을 다하시는 것이다. 자, 예수님께서 성령의 기름 부음 받으신 바, 구약에서 약속된 메시아, 구약에서 약속한 참 그리스도이세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리스도이심으로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을 행하신 것이고요. 그렇게 우리의 중보자요 구원자가 되어주셨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것이 주님께서 낮추셨을 때는 물론이고 높이 들림을 받으실 이후에도 계속 그렇게 행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잊지 말아야 될 것은요,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직분을 행하시고 계세요. 우리가 거기 안에, 그 안에 머물고 있어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중보자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한결같으신 분이십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낮추셨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럼 그것이 어떤 것인지를 오늘 살펴보는 거예요. 다음 주는 주님의 높이 들리심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요리문답 46번째 문항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낮추신 상태는 어떠한가? 자, 답을 한번 여러분 읽어볼까요? 시작. 자신을 낮추신 상태는 네, 낮추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대표적인 구절을 우리가 빌립보서 2장에서 찾아볼 수가 있죠.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일 텐데 한번 같이 이건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주님의 낮추심을 아주 잘 요약한 그러한 말씀이에요. 주님의 낮추심이 뭐예요? 주님께서 성육신 하심,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시고 고난받으시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장사되신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의 낮추심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낮추심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몇 가지로 정리해서 꼭 기억해야 될 내용들이 있어요. 첫 번째 뭐냐면 주님의 낮추심이라고 할 때는 주님은 원래 낮은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주님은 높으신 분이죠.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잖아요. 영광과 권능이 충만하신 참 하나님이세요. 높으신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두 번째 위격 성자 하나님이세요. 원래 예수님은 높으신 분이에요. 낮으신 분이 아니에요. 두 번째, 주님이 낮추셨다라고 할 때는 근데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거잖아요. 기억하세요. 이 세상은 낮은 곳입니다. 두 가지 의미 때문에 그래요. 창조주 하나님에 비해서 낮은 곳이에요. 이 세상에 엄청 화려한 왕궁, 대통령, 왕 할아버지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낮은 것에 불과합니다. 두 번째, 이 땅이 낮은 이유는 왜 그래요? 게다가 이 땅은 죄로 얼룩지고 죄로 말미암아 부패해 버렸잖아요. 그래서 이 땅은 낮은 곳이라는 것을 또 기억을 해야 됩니다. 세 번째, 주님의 낮추심에 대해서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예수님의 낮추심은 강요된 낮추심이 아니라 오히려 스스로 자발적으로 낮추셨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서 아버지의 뜻에 하기 싫은데 순종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순종하신 것입니다. 네 번째, 예수님께서 낮추셨다라고 할 때에 그것이
그러면 예수님이 더 이상 하나님 되심을 포기하신 것이냐라고 할 때 그렇지는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전에 함께 나눴던 것처럼 예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세요. 이 땅에 오신 이후에도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참 사람이고 참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야지 우리의 중보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참 사람이 되셨다라고 할 때는 그러므로 여전히 참 하나님됨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됨은 잠시 내려놓고 이젠 사람뿐이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성품상 변치 않는 분이에요. 영원한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해서 마치 그러면 하나님이 아니신 것인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를 비워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게 하나님 되심을 내려놨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죠. 첫 번째는 아까 이 땅은 낮은 곳이라고 했잖아요. 이 낮은 곳으로 오신 것, 육신을 취하신 것 자체가 자기를 비웠다는 의미의 첫 번째예요. 낮아지심의 의미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의 충만하신 영광을 드러내시지 않고 스스로 가리신 것이 자신을 낮추신 겁니다.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서 그 영광 다 드러내버리시면 우리가 예수님을 못 봅니다. 어떻게 영광의 하나님을 우리가 두 눈 뜨고 볼 수가 있어요? 다 녹아져 없어져 버릴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자신의 영광을 가리신 거예요. 하나님 되심을 내려놓으신 게 아니라 충만하신 영광을 내려놓으셨다. 이것이 자신을 비웠다라고 하는 두 번째 의미라는 걸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예수님의 낮추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 목적이 뭐냐? 왜 낮아지신 거예요? 왜 스스로 낮추신 거예요? 왜죠? 그렇죠. 그 이유는 우리를 높이시기 위해서. 그래서 낮아지신 거예요. 우리가 타이틀과 함께 읽었던 말씀, 고린도후서 8장 9절의 말씀이 그거잖아요. 우리를 부요하시기 위해서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의 낮추심은요, 그 낮추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높이시기 위해서다. 마치 자리를 맞바꾸는 것 같은 그러한 구절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세요. 얼마나 정말 놀라운 은혜인지 몰라요. 주님의 낮아지심으로 우리가 거저 높아짐을 얻게 됐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믿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중요한 것은 다 했어요. 주님의 낮추심의 의미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낮추심을 시간적으로 하나하나 살펴봅시다. 문항 47번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잉태되시고 탄생하실 때 어떻게 낮추셨는가? 자, 답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고 비천한 사람들이 겪는 것보다 더 열악한 환경을 경험하셨다. 예수님의 낮추심이다 라고 할 때는 우리가 어디서부터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예수님의 성육신, 예수님의 출생에서부터 우리가 예수님의 낮추심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누가복음 2장 7절 보면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그 위에 누이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그래요.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셨어요. 그런데 있을 곳이 없었어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는데 호적하러 간 거잖아요. 원래 마리아의 집에서 태어난 게 아니에요. 근데 호적하러 사람들이 막 다 모였으니까 머물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머문 곳을 찾은 것이 마구간, 그 안에 있는 말구유에 태어나신 주님을 누였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은 참 신비죠. 남자를 알지 못한 처녀, 동정녀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세요. 그렇게 우리가 똑같은, 유전적으로 전혀 다른 것이 없는 똑같은 사람이 되신 거예요. 어떻게 처녀를 통해서, 남자를 알지 못한 처녀를 통해서 올 수 있는가? 그것은 성령으로 잉태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능하심 속에서 가능합니다. 또한 성령으로 잉태되셨기 때문에 죄가 없는 분으로 태어나신 거예요. 우리와 다 똑같은데 딱 하나 다른 점은 주님은 원죄가 없이 태어나신 것, 그것만 우리와 차이가 있을 뿐이지 우리와 똑같은 분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참 주님의 오심을 생각하면 근데 개인적으로 감사하고 정말 감동받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주님께서 낮아지심이라고 할 때는 그래도 굳이 이렇게 마리아를 통해서 오시지 않고 무슨 뭐 왕족이나 뭐 귀족이나
어떤 궁정에서 오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도 낮아지심이라고 했잖아요. 이 세상은 낮은 곳이라고 했잖아요. 충분히 그렇게 해도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죠? 그런데 주님께서 택하신 자는 너무나 평범하고 가난한 집, 게다가 식민지 백성의 그 가정 가운데로 오셨다. 그 가정을 통해서 오셨다. 그러니 이게 개인적으로 참 감동이 돼요.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아주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나지 못해서 그런가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못 살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희 집안의 배경이 아주 빵빵하지는 않아요. 흙수저예요, 흙수저. 그런데 우리 주님도 흙수저로 오셨다. 흙수저로 오셨다. 이야, 이거 얼마나 오늘날 우리들에게 참 감동이 됩니까? 밑바닥으로 정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사실 주님은 흙수저 중에 흙수저 아닙니까? 누일 곳이 없어서 어디에 누워요? 구유에 누이시잖아요. 푹신한 침대나 요람, 요대기 뭐 이런 거에 누이시지 않아요. 주님께서 산후조리원 이런 데 계시지 않으셨어요. 짐승들의 먹이통에 누이셨다. 뭐 구유가 우묵하니까 거기가 마땅하고 적당한 곳이라고 생각을 했겠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먹이통이잖아요. 먹이통. 저한테 이게 오버랩이 되더라고요. 어떻게 오버랩이 되냐면, 죄인들에게 생명의 떡으로 오신 주님의 모습이 오버랩돼요. 너무 좀 극단적으로 표현이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죄인들의 먹이가 되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의 몸을 성찬식마다 먹잖아요.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몸된 떡을 먹는다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임재하시는 주님을 먹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먹이가 되셨다. 너무 극단적으로 좀 표현한 감도 있지만 너무너무 감사해요.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우리의 먹이가 되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참 생명이 되시고자 이 땅에 오셨다. 좀 오바스러운 표현이라고 했습니다만은 정말 참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셔서 이 땅 가운데 태어나셨다. 그렇게 낮추셨다는 거예요. 자, 48번 문항을 봅시다.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사시면서 어떻게 자신을 낮추셨는가? 답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 태어나신 것만 낮추심이 아니라 예수님의 전체 일생 전부가 낮추심이라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제가 이것도 늦게 올렸네. 죄송해요. 영상 보신 분들은 좀 읽어보세요.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그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이제 이렇게 우리가 여러 번 항상 읽었잖아요. 갈라디아서 4장 4절. 주님의 낮추심은요, 율법 아래 두신 거예요. 율법 아래. 사실 예수님은 율법의 주인이세요. 참 하나님이에요. 쉽게 말한다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한 것은 인간에게나 해당되는 것이지 하나님 자신에게는 해당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스스로 그 율법 아래 두신 거예요. 그렇게 율법의 모든 의무를 짊어지시고 율법을 순종하시고 지키신 것이에요.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다른 이유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바로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이 되셔서 첫째 아담의 불순종, 첫째 아담의 실패를 주님께서 친히 수행하신 거예요. 주님은 순종하시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의 이 일생은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완전하게 순종하시는 것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주님의 일생은 무죄하세요. 일생 동안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순종하심으로 율법의 의를 이루십니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그 인생으로 낮아지셨어요. 율법 아래 자신을 두시는 것으로 낮아지셨어요. 이것을 능동적 순종이라고 그래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대가, 불순종의 대가를 치르는 것을 수동적 순종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수동적 순종으로 말미암아 죄의 형벌을, 죄의 저주를 가져가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능동적 순종, 율법 아래에서 율법의 모든 말씀을 순종하시는 것으로 의를 획득하세요. 의를 획득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은요,
역시 두 가지로 이루어져요. 주님의 그 십자가에서의 죽으심, 수동적 순종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를 받는 것이고, 그리고 주님께서 율법 아래 있으므로 율법의 모든 말씀을 성취하셔서 얻으신 그 의를 우리 것으로 간주하시는 것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거예요. 의의 획득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죄 사함을 얻고 의롭다 하심을 얻어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요 천국의 상속자가 된 것이다. 우리가 여기서 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께서 율법 아래 나셔서 율법의 모든 의를 이루시고, 그리고 율법의 모든 저주를 대신 짊어지심으로 우리는 거저 구원함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5장 19절은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리라. 앞에 한 사람은 아담이죠, 그죠? 뒤에 나오는 그 한 사람의 순종은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우리가 의인이 됐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율법 아래 태어나신 것은요, 사람들의 어떤 조롱, 모욕 다 참는 것도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는요, 막 모욕이나 조롱이나 모함이 다가오면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하면서 보복하고 우리는 그냥 악을 악으로 감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죄를 져요, 그죠? 그러나 주님은 온갖 조롱과 모욕과 모함이 다가와도 그것을 악으로 악을 갚지 않으셨죠, 그죠? 율법의 모든 말씀을 성취하신 거예요. 시편 22편 6절 읽습니다. 시작. 네. 이렇게 조롱을 받으시면서도 참으세요. 왜요? 그래야지 율법의 의를 완성하시니까, 성취하시니까 그래요. 그래야지 우리가 주 안에서 의롭게 여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사단의 시험도 받으셨죠. 마태복음 4장 3절 4절.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4절 같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그야말로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 전체를 사신 거예요. 우리 인생 그 자체를 사신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7절 18절.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18절 같이요. 아멘. 그래서 주님의 낮추심은 출생, 성육신만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인생 전체를 살아가신 율법 아래에서의 삶, 그것도 주님의 낮추심입니다. 율법의 주인이 오히려 율법 아래 매이신 거예요, 친히 자신을. 자, 49번 문항을 이제 봅시다. 주님의 낮추심은 어디까지 가는가? 십자가로까지 나아가죠. 이 주님의 낮추심의 정점은 바로 우리 주님의 십자가예요.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 어떻게 자신을 낮추셨는가? 답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죽으실 때 자신을 낮추셨다. 유다에게 배신을 당하시고 제자들에게 버림을 당하셨으며 세상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받으시고 배척을 당하셨다. 빌라도에게 정죄를 받으시고 병사들의 고문을 당하셨다. 죽음의 공포와 어둠의 세력과 싸우시면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몸소 느끼시며 자기 몸에 지셨다. 그리스도께서는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십자가의 저주받은 죽음을 견디심으로써 속죄의 제물로 당신의 생명을 희생하셨다. 주님의 낮추심은 십자가예요, 십자가. 주님의 낮추심의 정점이에요, 정점. 클라이막스. 왜요? 첫째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는 형벌, 그 모든 죄의 대가를 치러야만 하거든요. 그래서 주님은 첫째 아담보다 더 험난한 미션을 수행하셔야 되는 거예요. 단순히 율법을 순종하는 것만으로는 안 돼요. 그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만으로 안 돼요. 불순종의 대가까지 치르셔야 돼요. 그것이 완전한 순종이에요. 그리고 정말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모든 불순종의 대가를 치르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 주님의 십자가를 찬찬히 들여다보면 어때요? 사랑하는 제자의 배반을 당하시죠. 가룟 유다가요, 소위 예수님의 등에 칼을 꽂은 거 아니겠어요? 자, 마태복음 27장 4절, 가룟 유다의 이야기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 하거늘. 가룟 유다가요, 팔고 나서 나중에 후회를 해요.
예수님은 죄가 없다는 걸 알아요. 그는 무죄하신 분이었습니다. 근데 내가 그냥 잠깐 무슨 정신이 들었는지 파른 것뿐입니다. 다시 돌려주십시오. 석방시켜 주십시오. 근데 이제 제사장들이 콧방구도 안 끼는 거죠. 근데 이미 때는 늦었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합니다. 사랑하는 제자가 예수님을 팔아넘겼다. 얼마나 많은 배신감이 그 안에 있을 수 있겠어요? 그죠?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가죠. 주님께서 느끼셨을 인간적인 비애가 참 엄청났을 것 같아요. 마태복음 26장 56절 또 읽습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다 도망갔어요. 3년 반이나 주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 나는 결코 주님 버리지 않겠다고 했던 베드로마저도 다 도망가 버린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잡히셔서 군병들에게 모욕과 조롱을 당합니다. 이사야 53장 2절 3절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길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3절 같이요.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참 왕이신지 알지 못하니까 예수님을 모욕하고 조롱하고 그래요. 외모로 따지면 우리와 똑같으니까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 저렇게 생겼겠어? 그런 거예요. 낮아지신 거죠. 얼마나 낮아졌으면 사람들이 못 알아볼까? 그죠? 이게 주님의 낮추심이에요. 결국 빌라도가 예수님을 죄인으로 공식적으로 정죄합니다. 무죄하지만 모함을 받아서 공식적으로 죄가 돼요. 수치를 겪으세요. 게다가 채찍질을 받으시고. 그죠? 마태복음 27장 26절부터 31절이에요.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빌라도가 오히려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는 어떻게 해요? 죄로 정죄하고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그러니까 군병들이 모욕하고 조롱해요. 가시면류관 씌우고 채찍질하고 희롱하고. 주님의 낮추심은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할 정도예요. 그렇게 낮으심을 받으세요. 왜 주님이 이렇게 낮으셨는가 꼭 기억하세요. 나 때문이다. 나를 의롭게 하시려고, 나를 부요하게 하시려고 주님이 이렇게 대신 낮아지셨다. 그리고 마침내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데 주님께서 이렇게 부르짖으시죠. 마태복음 27장 46절 읽습니다. 시작.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양손과 양발 못 박히시고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이 부르짖음을 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물론 이 말씀이 시편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지만 주님께서 지금 받으시는 진노의 크기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돼요. 주님은요 단순히 지금 육신의 고통만을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낮아지심은 단순히 육체의 고통만이 아니에요. 주님의 낮아지심은 하나님의 진노가 인류의 모든 진노가 형벌이 예수님께로 쏟아져 들어가는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져 들어가는 낮추심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 버렸어요. 영적인 사망을 경험하는 순간이에요. 얼마나 이 진노가 극심한지 이미 겟세마네 동산에서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까지 기도하실 정도였어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자발적으로 순종하면서 나가셔요. 그러나 그 진노의 크기는요 얼마나 엄청났는지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할만하시거든. 주님의 부르짖음을 볼 때에 그 십자가에서 외치심 볼 때에 주님의 낮아지심이 어느 정도인가. 사실 돌려 말하면 우리가 받을 형벌이 무엇인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낮아져 있는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라고 할 때는 피조물로서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엄청 낮아진 거예요. 그죠? 그 낮아지심은요, 우리의 그 낮음은요 바로 이거예요. 끔찍한. 그러나 주님이 대신 그 자리로 들어가셔서 우리를 건져내셨다.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항상 이 의미를 명확히 알아야 됩니다. 많은 다른 의미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범죄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 저주를
대신 받은 십자가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우리의 모든 저주를 대신 받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어떠한 저주, 정죄가 없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자, 이사야 53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은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우리가 주님의 백성이 됐어요. 씨가 됐어요. 우리가 후손이 된 거예요. 주님이 그것 때문에 낮아지셨어요. 우리를 건지시려고. 자, 이것이 주님의 낮아지심인데, 그런데 이제 이게 클라이막스는 십자가예요. 그런데 주님의 낮아지심은 십자가를 넘어서 무덤에 장사되는 것까지 이제 이야기되는 게 올바릅니다. 50번이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후에 자신을 낮추신 일은 무엇인가? 답을 읽습니다. 시작. 네,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동안 무덤에 묻히십니다. 3일 동안 무덤에 계셨다는 것, 장사되셨다는 것은 주님께서 정말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의 육체가 죽음 가운데 거하셨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말씀은 내가 받은 것은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사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3일 동안 주님의 죽으심이 분명히 명백하게 있음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 좀 이제 궁금한 게 있어요. 어떤 분이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기도 하더라고요. 그럼 예수님의 영혼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우리의 육신이라 우리의 인간됨은 영혼과 몸이 있잖아요. 그럼 이제 죽었을 때 몸은 무덤에 있었을 텐데 영혼은 어떻게 됐을까? 할 때 영혼은요 낙원에 계십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구원받은 강도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셨잖아요. 오늘 낙원에 있으리라 하셨으니까 죽으신 다음에 몸은 무덤에 계시고 영혼은 낙원에 있다라고 보는 것이 성경적인 이해이에요. 어쨌든 주님의 육신은 죽음 속에 여전히 머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다 성경을 통해서 알듯이 주님의 몸도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십니다. 이것은 주님의 높이 들리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가 함께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말씀은 여러분이 그냥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세요? 네, 없죠.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주님께서 사망을 겪으실 이유가 없는데, 근데 죽으셨다는 것은 죄인으로 취급받았다 그 얘기예요. 주님의 낮추심이에요. 하나님이심으로 주님은 죽음과는 무관한 분인데, 그런데 그분이 죽음을 맛보신다. 주님께서 낮추심이 얼마나 참 기가 막힌지 우리가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주님의 낮아심을 볼 때에 주님 너무 힘드셨겠다 이렇게만 끝내지 말고 바로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됐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낮아지심으로 우리를 높이신 것을 꼭 바라보세요. 그것이 우리의 상태예요. 그러므로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